그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어때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처지를 자기가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자기 죄 때문에 달려있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현상을 나는 보고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우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의 중심에 계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겉에 있는 도표 봤지? 일상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관계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왜 채워지지 않는지 그 현상도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짜증, 나의 불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겐 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굳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입술만 띄면 되는 거야.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지껏 나는 내 의대로만 살았거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했고, 또 내 만족대로 살아갔던 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의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십자가는 강력하게 그걸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자신의 의로, 너의 의로는, 너의 선함으로, 너의 착함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나의 품에 들어올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너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죄로 물든 우루 땅,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그 죽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도시 국가에서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야.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릴지라도 너의 그 삶은 죽어있는 삶이야.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갑자기 이사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 그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야. 그 첫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가 갈 수 있었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던져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라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떠한 오해를 합니까?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해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만은 아니야. 봐봐, 너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라고 이야기하잖아. 왜곡하면서. 근데 하와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막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안에 새기지 않으니까 사단의 거짓 약속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약속을 해요. 죽지 않아.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먹잖아?
그럼 네가 선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의 기준이 네가 되는 거야. 너는 그럴 만한 존재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 거짓 약속에, 그 거짓 평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자유가 느껴지나요? 아니면은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자유가 느껴지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한 말이 훨씬 더 자유가 느껴지지, 그치? 근데 이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 왜? 나는 너를 만들었거든. 너의 유일하신 주인이거든. 너는 나의 아들이거든. 너는 나의 자녀거든. 이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 정령 죽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떠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의심을 했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선하신 하나님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그 안에 막 들었을 거야. 그럼에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커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수를 무리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보여주시고 부여잡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왜 저 멀리 떨어뜨려서 오게 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나의 이 작은 믿음으로는요, 그 약속을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리지 못해요. 왜? 그만한 실력이 안 돼 있거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할 정도로 정말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무게와 이 추악함과 이 약독함이, 이 무게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분 스스로가 달리신 것과 똑같은 자신의 아들을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 이미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 내밀고, 내 손, 이 추악한 손, 더러운 손,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내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구원의 가치에 눈을 뜰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명성에, 약속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본기가 습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 힘들었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왜 힘들었냐면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기본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될 때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 그냥 예수님 나중에 한번 줘볼까? 라는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너는 내 아들이야. 응? 나는 너를 이미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택함 받게 했어. 난 널 택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그 구원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너를 성숙하게, 정말 사람답게, 정말 나의 자녀답게 세울 플랜을 다 짜놨거든? 함께 동행하자.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구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나와서 손웅정 맞지? 그 감독님이잖아, 그지? 그분이 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하는 그 비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뭐냐면은 어릴 때 8살부터 16살 때까지 6시간 동안 공을 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발 올려놓고 40분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는 훈련을 했대요. 나중에는 축구화 밑에 압정을 이렇게 찔렀대. 그러면은 다리가 막 아프면 딱 내려놓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찔리잖아. 그러니까 발끝에 계속 감각을 키우라고,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아빠로 비춰졌을까?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 라고 할 정도였겠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게 그거래요. 기본기와 인성이래요, 인성. 기본기 없이는 그 어떠한 기술도 무너지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인성 없이는 그렇게 좋은 재능과 노력으로 쌓아온 실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대단하잖아요, 그죠? 2021년, 2022년 득점왕이었어요, 득점왕.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치? 얼마나 대단해? 근데 만약 어릴 적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였다면 이해했을까? 이해했을까, 얘들아? 남들의 눈도 굉장히 의식이 됐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따랐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숨은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 숨은 도우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기를 키워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그 기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성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다듬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열매를 보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의문과 의심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계속 의심했으면 좋겠어. 마음으로는.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세상은 이렇고 나의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의심해도 좋아요. 의문을 가져도 좋아요. 근데 무관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무관심하지는 마세요.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감정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뒤 흔드신다고 목사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앙의 자리를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셔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 욕구나 내 그 다른 욕구들을 하나씩 흔드시는 일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쉽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단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의 가족을 잃는 슬픔을 얻었죠. 그리고 그런 망신 그치? 당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일이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문제들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주제를, 포인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 오늘 공과 때 들었죠,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꾀로 인하여서 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사라는 계속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저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세요. 쿡쿡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종 하갈이 안방을 차지해버려. 그만큼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막 괘씸해서 오히려 그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쫓김 받게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이어가라고 해놓고서 오히려 학대하고 내쫓아 버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했어요. 아들을 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통해서 일을 벌리게 되니까 자꾸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없어요, 지금. 자녀가 없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뇨.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히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을 의지를 선포하시는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꾼다는 의미거든. 그 당시에 더 지금의 우리 이름보다 더 확고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웃고 있어요, 그죠? 저 웃음은요, 비웃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울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쯤 너의 아내는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이삭으로. 웃음.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 100세 때 주셨을까? 왜 100을 찍었을까? 조금 더 일찍 주시면 안 되나? 사람의 모든 기능이 멈춰지는 나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정말 끝 자리를 상징하는 100세라고 하는 그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은 내가 이루었다. 너의 몸에서 네가 너의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약속의 보증이에요. 앞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 정말 이삭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혼자서 이 일을 다 이뤄나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옛날에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종목은 200m 달리기야. 그런데 그 달리기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시합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였어. 그래서 자신이
나가면 반드시 우승하거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신의 가치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가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날이 자신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매국노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열과 성의를 무시하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비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 400m 종목에서 갑자기 그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뛰어요?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었어요. 그래서 다시대 종목은 200m거든? 근데 400m를 완주해서 1등을 했던 거야, 얘들아. 그날 주일이 아니었고. 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데 2배나 되는 그 거리를 다른 막강 선수들을 제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지만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몫을 다 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 가치는요, 그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선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시험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여러분. 자, 그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바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죠? 자신의 자식을 바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지체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2명의 종과 나귀와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칠 재료들과 그 재물인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어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지? 왜 주신 것을 왜 걷어가시지? 그 안에서 많은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러한 깨달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지. 하나님이 거두실 때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위치이자 나의 본분이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잖아, 그렇죠?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잠재워서 재물을 쪼개서 횃불로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어. 이 약속을 깨면 내가 그 약속의 책임을 물 것이다 라고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인 이삭을 죽여서 그 언약을 깨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이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점점점 알고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걷어 가실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대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죄와 죽음을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예비된 제물을 또 발견해요. 올라가서 정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준비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러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쇼가 아니었어.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재물이 보이죠? 안 보이나요, 저기? 그 재물을 대신 잡게 하시는 거죠. 예비된 재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예비해 두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같이 보여주는 저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나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은 신과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소망이 없고요. 이 안에서도 괴롭고요. 이 안에서도 더 아둥바둥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소망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 곁에 있는 욕구들을 하나씩 걷어가실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구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구나. 우리는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그땐 진짜 핍박이었어. 그때는 진짜 죽음이 나가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명확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음의 내용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내용,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되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끝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근원이었던 거예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죽어 있는 효력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은 가짜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역사 속의 인물로 묻힐 거야.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룰 선을 이뤘구나, 의를 이뤘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얘들아?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그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희망이 생겨요. 이기적이고 경쟁 의식에서 살아갔던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오나요, 이 부활의 능력이? 고통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서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을 갖고 있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통 중에서 나온다니, 고통 중에서. 왜 자녀를 바쳐야 되나요, 하나님? 왜 자녀를 바쳐야 되나요? 그 자녀를 바치지 않는 것이 무효가 됐다면 이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을 흔드나요, 하나님? 왜 내게 주어진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시나요? 왜 내게 만족이 없나요? 새 생명, 새 소망 갖게 하려고, 새 생명, 소망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사망을 다 대신 지셔서, 다 책임지셔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다시 사셔야지만 내가 살거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내가 죽음에서, 우루 땅에서 아직까지도 죽음의 방식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나의 삶이 생명으로, 생명의 자리로, 새 생명의 가치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나요? 우리 청년부 누나랑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나요? 이 고통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우리가 잘못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 다 허락하신 분이거든. 단 하나, 뭐예요? 너와 나의 사이를 명확하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그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우리가 깼다니까? 우리 책임이라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깬, 하나님의 선의 자리를 넘본, 하나님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죄인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서로의 근원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모든 질서가 막 뒤엉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망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사단의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에요. 보세요. 순종함으로 얻은 이 믿음의 확증의 이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달라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으로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영악한 존재예요, 사단이. 그렇다고 다 사단의 탓으로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동의했던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미성숙이 이 안에 있거든. 하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위로가 될까?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사고로 자신의 아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죽였는데 사고로.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었대. 다 같이 하나씩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했대요. 왜? 다 알아. 아는데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맞다고 여겨지는 그 가혹한 현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그 고통과 그 상처를 이겨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대체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신 걸까? 우리 욥기 나눌 때 배웠지, 얘들아, 그렇지?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면 저 욥은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나는 욥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야, 여러분. 욥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나요? 너무 괴롭죠. 괴로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하지? 왜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왜 사단의 방해를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에서 서게 하시는 거지? 이걸 겪게 하시는 거지? 왜 이걸 허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1,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학살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거기서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한 유대계 미국 작가가 있었대요, 여러분. 있대요. 지금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유태인의 학살 현장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 무렵에 줄을 지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했대. 여기 와보라고 저걸 보라고. 근데 교수형 대에 세 사람이 목에 밧줄을 걸고 달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2명은 어른이었고 1명은 아이였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일부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들면,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겁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씩 그 밑에 있던 의자를 다 하나씩 걷어낸 거야. 어른 먼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외쳐요. 자유여 영원하라 라고 외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른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1명의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의 의자를 찼을 때 여러분 아이는 몸이 가볍잖아, 그렇죠? 그 목에 줄이 쪼여지면서 30분 가량을 괴로워하면서 얼굴은 하얘지고 혀에는 막 거품이 일어나고 그 광경을 좋아하면서 보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유태인 포로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말도 안 되는 상황, 저 어린 심령을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학살하는 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저 어린이와 함께 목매달아 계십니다. 이 미국 작가는 풀려나면서 이 장면, 이 대화를 자신의 자서전으로 써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런가? 하나님은 악을 왜 허용하시면서 선을 이뤄내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묶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단지 내 구원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도 그 자리에서 함께 느끼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린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유태인 소년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뭐가 있죠? 벽인데 그 벽에 어떠한 그림이 있어요? 나무에 손박힌 못이 있죠. 무엇과 닮았나요? 정말 무고한 한 유태인 소년의 고통. 그렇죠. 그리고 이 인류의 죄와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같이 한 장면에 담겨져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풀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우리가 주목을 하면요, 그 답은 풀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그 악과 고통의 힘은 무시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컸으면 자신의 아들을 다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다르게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었나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셔서 연합하신 분이에요. 하나이신 분이야.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쏟아 부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처럼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힘들죠? 고통스러운 문제 있죠? 해결되지 않는 부분 있죠?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부분 있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아픈가요? 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대체 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건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확정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고통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죠. 고통 당하실 필요가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와 힘든 공부 앞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감정의 정리가 안 되는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내 고통 중에는 함께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간. 근데 여러분, 내 고통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나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모든 걸 돌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어떠한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분량을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